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의 능력.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절 한 절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어디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냐면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는 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이미 자기는 이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미 그에게 소명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로마를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20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누가 복음을 로마에 전했을까요? 로마의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시작됐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 오순절 사건과 연관이 굉장히 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에서 왔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로마에 왔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네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로 시작했고, 그리고 핍박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복음은 환난 가운데 더욱더 순수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박해입니다. 바울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 바울의 박해는 이 로마 황제의 이 박해와 비교할 것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 이 기독교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기독교는 유대교 전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든지 이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까지 도망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박해를 얼마나 심하게 했든지, 그가 심하게 한 이 박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영어는 destroy라고 쓰고 있어요. destroy church. 그가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든지 교회를 무너뜨릴 정도였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거의 다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할 때 성경은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헬라어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루마이네토, 잔멸하다라고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뜻은 황폐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멧돼지가 잘 가꾸는 텃밭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거를 이야기할 때 일루마이네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잔멸했냐면, 어떻게 황폐하게 했냐면, 멧돼지가 들어가서 그 텃밭을 다 망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망쳐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떻게 되냐면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지 못했어요. 바울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일반 성도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로 흩어졌고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질 때 로마도 있었어요. 로마로 흩어진 성도 가운데는 로마서를 바울로부터 받아봤는데 자기가 박해 때문에 피해 도망온 성도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박해로 해서 감옥을 갔었던 사람도 있고 친척 중에도 형제 자매들 중에서 감옥에 갔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서 로마로 가 있는데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씁니다. 내가 예전에는 박해져 있지만 지금은 복음의 증거자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그가 쓴 것은 뭐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미안하고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 복음의 중요함을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원하는 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나시는 사건 자체도 기적적인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도 기적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나타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기적적인 사건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날의 교회는 위기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위기, 한국 교회 위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 교회 전체, 그리고 미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위기,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PPT를 잘 보시면 성도 수의 감소, 성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성도의 증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주일날 여러분 다 샤워하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샤워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침에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주일날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안 나가요. 샤워도 안 하고 떡이 진 머리로 그냥 대충 그냥 TV나 아니면 요즘에는 대형 TV하고 다 폰하고 연결되어 있고 폰 아니면 침대에서 누워서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예배 드렸다고 해요. 그런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뭐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학교가 소멸되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스그룹의 소멸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고령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미국 교회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능한 교회. 교회가 무능해. 이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가 무능해요. 교회의 비전도 없어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어요.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뭐부터 보는지 아세요?
학벌부터 봐요. 대학은 어디에, 한국교회 특별히 그래요. 대학은 어디 나왔고, 그리고 박사학위는 있는지 없는지. 자기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가 좀 크다 그러면 박사학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공부머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사랑 가지고 목회하시는 머리지 그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디에 간판 하나 따려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논문 그냥 베끼고, 어떤 경우에는 돈 주고 논문 대필해서, 그래서 그냥 박사 하나 학위 하나 어떻게 그냥 달라고 그 혈안이 돼 있어요. 자기네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학위도 있어야 되고, 인품도 좋아해야 되고, 음성은 무슨 아나운서 같아야 되고, 외모도 출중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못 가나 봐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회의 기준이 돈 좀 벌고 바깥에서 무슨 권세나 명예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와서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무능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 복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그것이 교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세속화된 교회가 문제예요. 무기력한 목회자, 자기 영성도 하나 지키지 못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도 없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 한 번 인도하는 것이 큰일이고, 설교 한 번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무기력한 목회자. 세 번째로,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중적인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맨날 목사님 탓할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문제예요? 성도들도 문제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말은 뻔질한데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의 힘과 능력도 없어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진단을 로마서는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 때, 이 나타나다는 우리 헬라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포칼립테타이, 나타나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덮은 것을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덮은 것을 제거하다. 너무 많은 때가 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의를 덮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던져버려야 신앙의 본 진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잃은 곳에서, 살아갈 힘조차 없는 곳에서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의를 덮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있던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예전에 들었었던, 예전에 받았던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복음의 힘이 살아나요. 교회마다 다시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타오르고 먹먹해지고 열정으로 끌어오르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했었던 그 열정을 덮고 있던 것들을 걷어내야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돼요. 하나님의 의를 덮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엔 어떤 힘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드냐? 왜 세상은 어둡고 죄가 가득한가?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끊어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있어요. 그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사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으면 그냥 어떤 일들이 풍풍풍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요. 소망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심판이 내한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지금 이 쭉정이를 다 이거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 마지막 때에 그것을 내가 다 불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내가 진짜로 정말로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바람은 열심히 잘 피고 있는데 내 아내는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내 와이프는 아직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더 큰 바람들을, 더 많은 바람들을 피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싫어했어요. 그의 의로움도 싫어했고, 그가 유별나게 구는 것도 싫어했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 말도 조롱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언제까지냐?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랬어요.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뒤에 감추고 싶어 해요. 사랑과 환경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어디 가서는 제가 목사란 얘기를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내하고 저하고 부부싸움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앞집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우리 가운데 복음에 힘이 없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여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죄와 싸울 힘도 없어요. 선포되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수없이 듣고 있어요. 저도 유튜브로 설교, 유명하다는 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지금 복음인가? 이게 지금 세미나인가? 이게 지금 지식을 자랑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다른 교회 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부끄럽지 않는 삶. 우리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럽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많은 경우에서 심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견디기 쉽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통을 당한 것을 얘기할 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말이 다가와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당한 저 많은
저 고난 가운데 한 가지만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 라고 하는 스스로의 물음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말이 다가와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에 있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왜 베냐민 지파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배출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맞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침 뱉음 당하고 따귀를 맞고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그 가운데는 자기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공부할 때 같이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친지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가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갖고 있었던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더라. 출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할 때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갇힌 것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난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못 가졌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해요. 어디에 나가서도 어깨를 펴지 못해요. 복음에 바로 서 있다면 조금 가난한 것이 뭐가 문제가 돼요? 복음에 바로 서 있다면 건강이 좀 안 좋은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복음에 바로 서 있다면 암투병하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건강한 몸으로 음란하고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고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악을 짓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복음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있다면 세상에 주눅들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해요. 음란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편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로 부끄러운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헬라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드나미스 가르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나미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드나미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그냥 번역을 했는데 원본에 보면 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드나미스 가르 데우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 indeed, 정말로. 그 안에 복음이 surely,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surely 들려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많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영적인 힘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아요.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조금만 가면 있어요. 저쪽 교회 가면 있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dynamis gar deo, surely there is power, surely in the gospel.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surely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초롱성과 같은 아집과 고집을 나는 꺾을 수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겠다고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갤 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죽은 영을 깨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때로는 삶의 무게가 버겁습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공허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력은 없고 몸이 건조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골리앗이 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인생의 쓴물은 너무 많고 마라와 같은 쓴물이 곳곳에 있고 그 쓴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특별히 낙향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욕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배신자를 다시 사역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을 순교자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을 순교자로, 사역자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타나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지금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가고 있는 그 바울 앞에 주님께서 그냥 나타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그 앞에 나타나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시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은 그냥 바울 앞에 나타나세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박해자가 순교자가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티스 에이 키르네, 주여 누구십니까? 티스 에이 키르네 큐리어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의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 나에게 오시면서 바울을 일순간에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셔서 내 문제를 바꿔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를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홍해를 가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무서운 기세로 버티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수없이 있는 쓴물을 바꿀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그가 체험했고 이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출신도 상관없고 누구냐도 상관없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을 바꾸는 것을 그가 본인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체험했고 이 복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소유하고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대신해서 화관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